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시편 146편 한번 또 같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암송 준비가 안 되셨죠? 아직. 예. 그래서 우리 대신 이제 암송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영남이 북치는 소녀가 나와서 북치는 소년이 나와서 우리 대신해서 이제 암송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같이 따라 하시면서 자기 아빠 마이크 갖고 나오세요. 일로 와. 이쪽으로 와요. 그걸로 할 수 있겠어? 여기 이쪽에서. 자, 우리 시편 146편 저희는 띄워주세요, 장로님. 그러면 얘가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넌 눈 감고 해라. 눈 감고. 눈 감고 하잖아요.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저기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외우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도저히 혼자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순에서 나눠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제가 미리 부탁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 5분 전에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몸에 딱 그냥 새겨져 있는 거죠. 툭 치면 나오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시편 146편을 같이 함께 통으로 이제 외우는 걸 하고 있는데 부담되시기도 하시고 잘 안 외워지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암송에는 정도가 없잖아요. 뭐가 정도죠? 이렇게 시간, 오래 시간을 투자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열흘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순에서 나눠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서 외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외우겠다. 그래서 제가 상품에 차등을 주기로 했어요. 혼자 외우는 사람은 좋은 상품, 순에서 외우는 사람은 덜 좋은 상품. 그렇게 그래야지 좀 뭔가 이렇게 그게 공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상품 때문에 우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 외우고 그날은 이제 밥도 드리고 말씀 암송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1월부터 6월까지 암송 말씀도 같이 하면 그분은 더 좋은 상품.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죠.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세 번째. 자, 오늘 우리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충만한 수, 아주 많은 만족할 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둔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생각이 좀 있어, 의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혜 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은 또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지혜롭다 생각하고 너희들도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만 구원받는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에는 딱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켜요. 그리고 항상 못 지켜요. 언제나 똑같이 못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 그날 그 순간까지 항상 동일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어때요?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신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신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신실합니다.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평생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맡아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안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율법 받았고 너희는 율법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괜찮아. 이게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그 실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도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지혜롭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죠. 왜요? 왜 내 아들을 죽입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내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절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갑니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속옷까지 줘야 돼. 지혜로운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되게 미련한 거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과 지혜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롭지 않은 거에 가장 큰 극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이해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과 지혜는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지혜와 일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담으려고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면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고 찾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 어차피 모른다며. 모르는데 뭘 우리가 뭐 발버둥 치고 애써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면 잘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마다 모르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거 되게 미련한 거죠.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되죠.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배우는 것을 하되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달나라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정도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거 안에서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럼 뭡니까?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래요.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많이 넣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의 방법은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예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누구한테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야다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다라는 말은 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저러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경험되어서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동시에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동시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수요일 날도 오시고 토요일 날도 오시고 목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도 오시고 막 이러니까 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하고 주일 한 번 예배에 와서 저를 아는 거하고 한 번 예배 와서 저를 아시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깊이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셔서 네. 그렇죠. 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 생각에는 지혜는 구원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 안다고 교만이 자만해서도 안 되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사실 지금 뭐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먼저 복음을 믿었던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어리석은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한번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딱 당시 이스라엘 유대주의 선민 사상 똑같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뭐예요?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신앙 이기주의. 내 신앙 중요하고 내 교회 중요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큰 뜻을, 큰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멀리 가서라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다른 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쳐줘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안 쳐줘 그거. 다른 교회 가서 들으면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막 멀리 갔다가도 3시간, 4시간씩 와가지고 막 여기서 예배 또 드리고 또 막 가요. 그러면 우리 막 너무 박수 쳐주고 귀한 믿음입니다. 거기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신앙이 필요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학적인 교육이 필요했었어요. 그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가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 중요하고 내 교회 중요하다는 생각이 꽉 차서 이게 내 신앙, 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이 땅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하고 이 땅에 다른 교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가는 같은 편,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쪽은 잘 없지만 그 아틀란타, 제가 살던 그 동남부 바이블 벨트에 가면 교회들이 많습니다, 되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처치 스트리트. 하나 지나면 또 교회, 하나 지나면 또 교회. 교회가 계속 한 수십 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느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나?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레 가면 상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백화점도 하나, 둘, 셋, 4개씩 이렇게 모여 있고, 모여 있어야지 경쟁력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있으면 잘 안 돼요.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찬스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경쟁이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 못하고 다 경쟁 상대, 아군도 경쟁 상대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동역자, 같은 편. 내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교회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도 안 가는 것보다는 그 교회라도 가면 아멘이죠.
제가 너무 마음이 제너러스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좀,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다니엘 기도 이렇게 오픈하면서 아무나 오세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오세요. 21일 동안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했더니, 거의 처음에 못 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아시고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운 일인가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 교회니까 오시고 남의 교회는 오지 마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교회 분도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이세구 형제님 편하게 오시죠? 예, 편하게 계속 오세요. 괜찮아요. 예, 편하게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예배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쉽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오셨던 권혁천 목사님 예배 마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신 지가 꽤 되셨을 걸로 20년 넘으셨나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에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잘 아주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게 이제 델리시티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베이브리지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 이스트 베이 쪽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파송할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딱 거기 사는 성도님들 많이 있었으니까 딱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다 준비를 했대요. 개척을 한 거죠. 하려고 다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이스트 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왠지 아시겠죠? 이거죠. 내 나와버린데 왜 들어와? 내 땅인데 우리 영토인데 왜 들어오세요? 이거죠. 그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브랜드를 또 여기다 심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와서 세워서 또 하나의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뭐 좋은 교회가 들어오고 뭐 튼튼한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죠. 뭐 조금만 분리해서 개척하는데 뭐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게 위협하고 경쟁 상대로 여겨진다면 저는 물론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목사님이.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개척 딱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교단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 교단을 통해서 가려면 이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 또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속한 이제 할 때 뭐 우리로 따지면 노예라고 합시다. 노예의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이 노예에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 노예가 둘로 나눠서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목사님 파, 다른 목사님 파.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알아야지 이제 들어가서 한쪽 목사님 쪽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 당시 실무진이 다른 쪽 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른 쪽파 이제 실무진 임원들이 올 한 해는 교회 개척을 안 하겠습니다. 결정 딱.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한 예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 뭐 네 편 내 편 가리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합해가지고 지금 하나가 돼서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한 이 상황에서 계속 네 편 내 편 가르고 서로 경쟁 상대로 보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온갖 지탄을 받고 인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사랑하세요.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지 마세요. 배타적, 이기적, 내 개교의 이기주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만,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야. 이방인들은 없어.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속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게 놔둔 사람이 있으면 그 순종하지 않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뭐예요? 불순종까지도 사용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불순종해. 하나님 실수했네. 실패하셨네.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다른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불순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순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부하고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사용해요.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불순종이었으면 나는 불순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야, 좀 이 베이지역에 있는 교회들 좀 같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좀 뭔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네. 그런 생각 이제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요? 그 다른 교회들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교회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다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른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뭐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다 연합해서 열심히 막 연합하는 일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걸요, 아마. 근데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연합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순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뭐 탓하거나 정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쓰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뭐 거기서 멈춰 있는 우리,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지경이 넓은 우리의 믿음의 바운더리를 점점 더 넓혀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저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것만 보는 그런 좁은 신앙인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주님이 일하시고 베푸시는 이 위대한 지경,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뻔하고 맨날 예상 가능한 그것만 경험하고 살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엄청 재밌는 삶이, 익사이딩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상 전혀 못해요. 근데 내가 예상 못하는 그거는 언제나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위대한 것이 항상 펼쳐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과 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아니 저는 이 지역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지역에서 머물지 않으실 거예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깨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신앙의 바운더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고, 그게 어떤 분들은 세이프 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안전지대, 여기 있으면 그냥 편해. 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을 향한 비전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